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장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약속을 잡았으면 어떠한 기대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물론 누구랑 만나가 중요하죠. 나의 연인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나면 정말로 기대한 마음이 큽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방문하면서 3년 만에 저희 한세교회가 그곳 가운데 계시는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짐을 다 찾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나가면 바로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 것을 아는 그 순간에 문이 딱 자동 문이 열렸을 때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맞이하신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랫동안 그곳을 기다려 주셨는데 그 표정에서 그 말투에서 그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로 만나러 가는 것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는 여러분 셀장님들을 만나러, 친구들을 만나러,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 아니면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나온 그 태도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행동이, 얼굴의 표정이 그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며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구나. 이러한 기대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혹은 여러분의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아니면 좋은 기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만나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항에서는요, 저희와 함께 비행기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 선교사님께서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한세교회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수많은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 공항에서 나오고 또 모르는 사람이 많이 지나갔을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도 노 목사님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세교회가 나왔을 때 한세교회 권사님이든 청년이든 목사님이든 누군가가 그곳에서 그 자동문에 나갔을 때 선교사님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할렐루야하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만나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저희 얼굴을 아시죠. 선교께서는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을 아시죠. 그러니까 누군지 분명하고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내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며 우리가 만나러 온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성경에서 몇 가지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말씀은 우리 한세교회에서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도 아마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되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인생을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란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의 이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하지만 그 영이란 단어는 공기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손으로 짚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우리가 느낄 수도 있으며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존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립니다. 어떠한 동화책이나 아니면 교회학교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나 영화를 봐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권위적이고 백인이시고 아버지고 머리가 희시고 이러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공기와 같이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인생을 사셨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굳이 하늘에 계시어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면 됐는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주님의 큰 사랑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시기에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어떤 우상과 어떤 실체와 아니면 어떠한 그런 걸로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러 온 하나님은 바로 그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영으로서 만지고 누리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에서 나의 눈으로 나의 육신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에 있는 거듭난 영을 가진 자에게 그 영 안에서 영으로서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으면 우리 모두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과 그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으로서 주님께 찬양하며 영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고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피부적으로 그것이 느껴질 때는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보편적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는 그냥 정의로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 우리의 피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된 거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말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나를 위하여라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 사랑은 보편적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앞서 먼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을,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바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비로소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보편적으로 말하지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무슨 은혜 받으셨나요?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만, 그 은혜라는 의미는, 진심 참된 뜻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나온 첫 번째 반응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가운데 은혜가 풍만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을 깨달았고 어떠한 지식의 넓이가 넓어졌고 깊어졌다는 의미에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은혜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거듭남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삶 가운데 체험이 안 돼요.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정말 내 자신도 미워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다시 돌이켜야 됩니까? 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요. 제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목사님 참 진짜로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 진짜로. 근데 제가 말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말하는 일을 많이 하셨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은 진짜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언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라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둠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나의 어둠을 보지 못하고 나의 가장 추악하고 죄의 모습을, 죄성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죄인 안 살았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자랐고 그렇게 나쁜 일 한 적도 없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을 바라보기에,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 부모님 평가하기에 여러분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을 안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증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어둠을 보았으며 자기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으며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어둠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여러분 좋은 것으로 우리 많이 상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이러한 생각도 많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자백과 눈물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시고 회복시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갈수록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빛이 되사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한테 그 당시 종교인들로서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서 어떠한 누구한테도 정죄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둠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회개하였고 예수님께 돌이켰지만 자기의 그 정죄한 모습을 죄를 지적한 예수님을 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뜻은요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만난다는 뜻은 더 깊이 나의 어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나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육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혼과 나의 자와 나의 양심의 그릇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난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할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둠이 보여질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그 자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으로 충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만과 불평과 할 수 없다과 낙심과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그 어둠이 그 사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그런 어둠이 사망의 그늘이 떠나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보잘것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안에 오셨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고백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는 자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생각과 환경과 육신에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그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하루 인생이요 하루 시작이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루가 눈을 뜰 때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만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인도하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의 묵상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새 아침이 밝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시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누림을 함께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전파 역사가 여성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